오신 모든 분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가장 위대한 기도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가 6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38절까지 나오는 아주 긴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의 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느헤미야 9장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는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3부 예배를 시작하면서 3부에 있는 우리 2세들이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적잖게 보았습니다. 저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분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예배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 또 뽑자면 그 모습은 회개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는 참 죄인입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용서할 수 있는 자비의 궁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알게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이 그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주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접하고 보니까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 누추한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에요. 통하지 않을 수 없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께 나와서 그들의 죄와 조상의 죄를 자복하고 참여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러한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쉽게 죄에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궁의를 깨달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또 범죄하고 또 죄 가운데 빠져드는 그러한 모습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7절부터 우리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내맡기시어 억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을 받고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끔찍이도 불쌍히 여기시어 원수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건져 보내주시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살만하면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데도 또다시 못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의 원수의 손에 버려두셔서 억눌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도 다시 돌이켜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구하여 하시곤 하였습니다. 돌이켜 주님의 율법대로 바로 살라고 주님께서 그들은 거만하여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지키기만 하면 살게 되는 법을 주셨지만 오히려 그 법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목이 고집을 버리고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를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으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계속 반복되는 거,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들이 죄를 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억압을 하시죠. 억압을 하면 또 부르시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또 살만하면요, 또 목이 굳어져요. 그 죄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면 또 억압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면요,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역사였어요. 저는 대학교 때 구약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보여준 것도 아니고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나타내 주셨는데, 기적과 이사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돌이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강팍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밀한 음성이 들렸어요. 그게 바로 네 모습이라고. 우리는 여러분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그죠? 우리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그 바리새인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세리같이 하는데 감사합니다. 똑같은 죄를, 아니 더 악한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여러분 거룩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맡았다 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제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게 쉽게 빠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가 디즈니랜드를 가봐서 알지만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화적인 이야기가 맞아요.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를 묘사한 게 많은데 마크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요. 여러분 그분에 대한 척을 썼어요. 그분의 전기를 썼는데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평생 FBI 요원이었다고 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반유대주의 운동을 벌였던 아주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심한 알코올 중독으로 밤마다 괴로워했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겉으로 보는 모습과 내면의 깊은 곳에는 여러분 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종교인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궁의를 경험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습은 여러분 또 돌이킬 수밖에 없는, 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이.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저는 과거의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었어요. 디모데의 전서를 쓸 때는 여러분 시간이 오랜 지난 후였습니다. 그 사도로서 어떻게 보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그렇게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지금 내가 그 모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이전에 몰랐으면 괜찮은데 말씀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의 누추한 모습이 발견되는 것을 보게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끊임없이 내가 처절하게 타락한 자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걸 더 아주 진하게 발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누구도 섰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판단하는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인 것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죄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빠질 수 있는 성향이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라는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이다. 그것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늘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요, 부인할 수 없는 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나오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성도님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의 기를 올려드리고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요, 하나님은 궁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제가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갖다 괴롭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궁일은 풍성하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길어서 우리가 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주제가 하나님의 궁일입니다. 하나님의 궁일하심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에 생명을 부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분이십니다. 주제가 하나님이세요. 주관자가 하나님이세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구원자 하나님이신 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는 것이, 주관자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곧 잊었, 뻣뻣한 목에 고집만 세워서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 되돌아가며
반역자들은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못이 굳고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죠? 그러나 but이라고 하는,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근데 여러분 18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노트는 안 나와 있는데,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칠록에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이라 하고 외치고 주님을 크게 모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구원자신데 그 구원자를 갖다가 아니라고, 우리를 구원한 자는 금송아지라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모습, 이거를 모욕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19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비슷해요, 그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보셔서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가 내다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정말 무지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우리 죄악이 악하고 추하고 수없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보다 더 크다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모든 걸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여러분 모르죠.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방탕한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서도 저는 내 삶이 정말 누추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우시며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다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그 전설에 의하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유대인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천사들과 대화를 합니다. 사람을 만들어야 될까 만들지 말아야 될까 의논을 하는데, 정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절대 만들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람을 만들면 그가 동료 사람들에게 모든 종류의 사악을 자행할 것이고, 또 사람은 강팍해지고 잔인해지고 부정직해서 세상에 불의로 가득할 것이라고. 절대 만들면 안 된다고. 정의의 천사가 또한 이렇게 거듭니다. 하나님의 면전에 그 악한 모든 추한 모습은 다 보여줄 것이라고. 절대 만들면 안 된다고. 진리의 천사가 얘기합니다. 사람은 거짓되기 때문에 그 친구도 거짓되게 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까지 거짓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속여먹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자비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만드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죄를 짓고 정의와 진리와 거룩의 길에서 멀어질 때 제가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감싸고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그에게 말하여 당신께 돌이키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이 유대인의 이 전설이요, 참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앉아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나가지고 걸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누추함에도 불구하고 타락된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어요. 정말 성령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여러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엄청난 은택을 입은 자입니다. 긍휼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그게 감격스러우니까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나가는 거죠.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의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신앙이 자꾸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죄성입니다. 자꾸 포인트를 우리한테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토기장이에게 흙 한 덩어리를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귀한 데 쓸 것을 만들고 하나는 천한 데 쓸 것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셔서 너그럽게 대해 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에게 대하여 자기 풍성한 영광을 알리시고자 하셨다도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 허락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어떻게 보면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되심이 우리로 머물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구원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동시에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잘남이 구원받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 영광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궁휼하심,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풍성하기에 여러분과 제가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역설적인 표현들이 참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성경은 또한 죄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이방 사람과 관계를 끊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그냥 읽으면서 그냥 마음이 그냥 맞아, 결단이 필요했어. 여러분, 우리를 계속적으로 제 가운데 끌어내리는 게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추라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제자리에 선 채로 자신들의 허물과 조상의 죄를 자백하였다. 자신의 죄와 조상의 죄를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배우자를 원망해요.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사는 거 배우자 때문이야. 여러분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배우자 때문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 탓하는 분도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교회를 탓하기도 하고요, 목회자를 탓하기도 하고요, 정치인을 탓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 그분의 그 설교에 산 이런 분이 나오더라. 그분이 은혜 받은 한 목사님이 소개하면서 그분이 어느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막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막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요. 한 분이 오셨는데 너무 좀 쉽지 않은 분이 오셨대요. 저분이 있으면 교회가 꼭 망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을 좀 없애달라고. 근데 보통 철학을 하면요, 중간에 잘다가도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또릿또릿하게, 왜냐면 화가 막 올라와가지고 그 성도를 생각하면 화가 올라오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성도를 좀. 그랬는데요, 새벽이 돼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내 문제다. 그 사람 문제는 네 문제라고. 그리고 그분이 그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내 삶이라는 모든 일들, 도전들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로 여기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대요. 그분의 목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자꾸 우리가 다른 사람의 탓하는 모습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 탓 아니에요. 여러분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내들, 여러분
아내 탓 아니에요. 당신 남편 당신 탓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내 탓이라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고백하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3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원망하고 비판하다 보면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 탓입니다. 인정하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기를 바라요. 제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노벨 프라이스 있잖아요. 노벨상을 수여하잖아요. 노벨상. 종교계에서 노벨상을 얘기하는 것이 템플턴 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존 템플턴 사람이 왜 노벨상을 수여하는데 종교계는 그런 걸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요, 이분이 적지 않은 돈을 도네이션을 했죠. 오늘날에 여러분 어떤 상을 주는 것에 있어서 두 번째로 액수가 많은 상이 템플턴 상입니다. 이게 1913년부터 주기 시작했는데요, 머더 테레사가 1위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1992년도에 한경직 목사님이 이 템플턴 상을 수여받았어요. 한국 사람은 유일하게. 그분이 독일에서 상을 수여받고, 그 여러분 영락교에서 마련한 만찬회에서 그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사람입니다. 그게 그 고백, 수상의 첫 고백이었어요. 제가 그걸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 한국 교회에서 정말 세인트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한 삶을 사셨던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사셨던 분, 그분 정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는 걸 정말 손으로 꼽을 만큼 그게 전부였던 그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생에 여러분 그에게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분을 잊게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에 빠질 수 있는 성향이 아주 너무 잠재력이 너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 없어요. 섰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섰다고 생각하는 넘어질 거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누참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걸 붙들고 이번 주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